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이런 주제에 오늘 끝을 다 보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 주제의 가장 첫 부분 전제가 되는 내용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주 나누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뭐죠? 안경이죠. 자,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빨갛게 보입니다. 자, 다른 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금 고상한 걸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멋있게 보이죠?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이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나서 세상을 빨갛게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을 쓰면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이 빨갛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각자가 이렇게 비슷하게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각자 어떤 안경들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2020년 같은 세상, 같은 시기를 또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도 각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다 다르게 보고 있고 전혀 다른 의미의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경으로 비유한 이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세계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각자가 어떠한 커다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 세상에 어떤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에 내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근원적인 이야기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 그 차이를 가져오는 것에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신이 있는가 없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루어진 커다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연히 이 세상은 물질 가운데서 생겨났다. 그리고 우연하게 그 물질들 가운데서 생명체가 생겨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그로부터 구성되어지고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초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무한 권위, 그러니까 최종 권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로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자기가 속한 커다란 이 세상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 하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어떤 이유나 목적,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종착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 자체는 물론이고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각자의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어떤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라는 그러한 법칙 하에서 되어지는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인생이 내가 가야 하는 목적이나 의미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리할 위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생성되었고 그리고 영원 속에서 사라질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 내 인생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 라는 그런 말이 잘 어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말하자면 이 안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곳에서 사실은 2번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드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가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를 고치시고 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써, 이런 일들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새 세상을 열고 계신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창조된 이 세계부터 시작했었죠. 선하게 창조된 이 세계, 그리고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으로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귀신 들림과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세상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리기로 하셨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세상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들어오니까 사단의 세력이 물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고 우리가 속한 큰 이야기가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 때에 일어난 어떤 일, 성경 속에서만 있었던 어떤 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날까지 세상 전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우리들이 속한 그 세상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잘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가 속한 세상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우리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이야기를 이것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는 물론 가장 큰 차이는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있고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세상을 창조한 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되 그의 마음에 좋은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을 향한 어떤 목적과 의도, 바램을 담아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함께 충만해라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의 영향으로 세상이 왜곡되고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이나 단지 인류에게만이 아니라 온 창조물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다. 온 창조물이 함께 변질되고 타락되고 죄의 영향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고치기로 하셨고,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 속에서 이 회복의 절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단이 물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매우 간단한 아주 쉬운 이야기로 단순한 예를 좀 들자면,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하고도 비슷합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아주 평화롭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적이 쳐들어와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왕이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그것을 회복키로 하고 적을 내쫓기 시작하고 회복하고 자신이 다시 통치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평화롭고 좋은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과 유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다고? 우리는 2020년을 사는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그날이 될 때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늘 강조할 것이 우리가 거기를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떤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잠시 그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서 그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잘 봤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자주 그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회복, 십자가, 그 이야기 속으로 갔다가 다시 눈을 뜨고 나면 이건 현실이 아니지 하고 다른 현실을 살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고 현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세상의 다른 이야기와 이렇게 공존하거나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유일한 그 자신의 이야기로 가지고 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들과 공존하거나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집 밖을 나가서는 어디 가서는 세상의 다른 이야기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교회의 이야기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을 잠시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제가 오늘은 한 부분만을 강조할 텐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심지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창조하시고 또 타락되고 구속하시는 어떤 일련의 큰 이야기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할 것이냐 하면, 이 이야기의 크기와 범위입니다. 이 이야기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귀해서 어디 비할 데 없이 인간이 가장 귀해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미리 준비해 놓고 그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피조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나서 보기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라 라고 했던 것은 그냥 단지 지배하고 마음대로 착취하고 네 맘대로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돌보고 관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생겼죠. 타락과 변질이 생겼습니다. 근데 타락과 이 타락은 그러니까 단지 인간의 영혼에 뿐만 아니라 그 죄라는 영향으로 세상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퇴폐되고 변질되었습니다. 뇌물, 부정부패, 착취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자연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죠. 모든 것에 이 타락이 죄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의 관심을 두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물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고치시기로 하시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뭘 고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뭘 고치고 싶으셨을까요? 세상 모두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그냥 사단의 통치하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 사단아 너 이거 다 가져 그냥 다 내어주고 나는 사람만 데려갈래 사람만 회복시킬래 그러셨을까요? 그러실 것 같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기에 좋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시키기로 하신 것은 그가 만드신 세상의 모든 창조세계,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이제 그런 구원과 구속,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구속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 것이냐 하는 설명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영어를 포함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죠. Bring all things입니다. heaven에 있거나 earth에 있거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가지고 오겠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세상 전체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골로새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심을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십자가의 피, 십자가로 뭘 하시냐 할 때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하신다입니다. 일단 확인하는 것은 대상이 모든 것들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영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고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셔도 구원과 구속이라는 것들을 행하실 때 무엇을 구속하시는가, 무엇을 구원하시는가 할 때에 서구교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냐 하면 각 개인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구속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개개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도 각 개개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전부다라는 생각을 갖기 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한국교회가 어떤 개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이때까지 강조해 왔다는 게 야, 그거 너무 지나쳤었어 라든지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중에 그 일 중에 물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건 지나쳤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을 강조한 것이 절대 잘못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열심히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골로새서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골로새서로 생각을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각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로 치면 개인 구원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 그것이 십자가의 결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의 전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해의 전부고 성경이 말하는 전부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전부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만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관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죽었다 먼저 살아나신 이유가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하심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뭘 했냐 할 때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피를 흘린 것이 만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만물 안에 우리는 당연히 포함이 되죠. 만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보기 좋게 만드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인류에게 잘 돌보고 관리해라고 맡기신 그 모든 세상을 이제 와서 그것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한 영혼만 빼서 데리고 가겠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시 통치하시기로 하시고 다스리기로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한 누구를 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으로 통치함과 다스림을 들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야기할 때에는 단지 개개인의 영혼에만 한정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모든 세계라는 그 범위를 생각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든 회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범위가 넓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 같이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질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별로 그래 오지 못했었죠. 우리는 어떤 생각도 했냐 하면 영혼만 구원하면 돼. 정치고 뭐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누가 무슨 착취를 하든 나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건 그 일이고 우리는 영혼만 생각하면 돼. 자연 환경은 그냥 쓰레기가 되든 문화는 다 타락하고 퇴폐하고 그렇게 돌아가던 어떤 영혼이 믿기만 하면 돼. 믿고 탈출해야 되는 어떤 세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확인하지만 제가 개인 영혼 구원을 중요하지 않다라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고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부터 급속하게 우리가 가진 관심을 축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은 개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성경은 정치, 공정,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시스템, 세금을 내는 것, 범죄자를 다루는 것, 경제관계에서 토지세를 내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물론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늘 세상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런 전체에 대한 시각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역사 속에서 계몽주의라는 것을 겪게 되었죠. 계몽주의는 어떤 인간의 이성, 과학, 합리성 이런 것에 굉장히 권위를 두는 그런 생각,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이후에 그 영향으로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초월이라든지 영성,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점점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정치 영역, 경제, 문화 영역, 그러니까 이런 직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점점 뒤로 물러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을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초월과 영성과 신앙을 얘기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기독교가 동의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주장을 하지 못하고 기독교는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거기가 우리의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교회나 가정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놔두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부르는 교회나 가정으로 점점 물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뜻하냐면 우리가 일하는 어떤 공적 영역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기독교가 더더욱 신앙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것을 말하면 안 돼가 그런가 보다. 그것에 동의를 하게 되고 기독교는 거기서 물러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러한 영역들, 공적인 영역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면서 교회는 대신에 어디서 더 열심을 내게 됐냐면 사적인 영역이라고 부르는 가정과 교회에서 거기서 열심을 내는 모습의 기독교가 되었고, 또한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그 신앙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으로 택할 수 있었던 남은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개인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영혼의 구원과 개인의 영성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만을 기독교가 자신의 기독교로 다루는 영역으로 갖게 되어진 것이죠. 개인에게 전도를 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개인의 구원을 중시하고 개인의 영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이 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슬며시 놓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의 결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 안에 남자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적 영역에 훨씬 더 먼저 발을 들여놓고 많이 속해 있던 남자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힘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전체에서 활용되고 쓰여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정과 교회에서만 쓸모있는 신앙이라면 이 신앙은 별로 센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남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남자들이 많죠. 또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냐면 애들이 커서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는 신앙이 힘을 쓰는 곳이 아니구나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는 공부시키는 대로 또 하라는 대로 또 그 세상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해야 출세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따라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기서는 세상의 이야기로 잘 살다가 내가 가진 신앙은 교회 가서 해야지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신앙이 나에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이제 커서 보니까 이것은 전체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부분에서 내 어떤 기호와 취미, 어떤 개인의 선호 그런 것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신앙이구나를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물 전체를 다루시고 창조세계 세상 전체의 통치권을 가지러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현대의 기독교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마치 철장 안에 갇힌 용맹한 사자와 같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 가면 사자처럼 포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데 마치 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그렇게 포효하는 그러한 신앙인데 그 사자가 철장 안에만 있다. 공적 영역에는 전혀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사자와 같은 기독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우리도 저쪽에 가면 저쪽이 가진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고 교회와 가정에서 오면 여기에 맞는 그 이야기를 갖고 사는 전체를 아울러야 할 하나의 이야기여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단지 한 부분만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축소가 되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 이야기로 여기 와서는 다른 이야기로 사는 어떤 파편화된 그러니까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씩 해야겠죠.
가장 먼저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그 부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단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의 통치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교회의 주인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어떻게 고백하죠?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세상의 한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뜻은 하나님만이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는 주인이란 뜻이라 그랬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인,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모든 것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뜻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분별하기를 그렇게 시작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부분, 우리 인생의 한 부분, 세상의 한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며 온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것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길 것이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예수가 만유의 주시라는 고백과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어울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